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성찬식으로 이제 바꾸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시행해야 됩니다. 먼저 26절로 30절에서는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26절로 28절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갔죠. 그래서 언약을 이제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이제 언약을 이제 세우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말씀하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순간에 이제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유월절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피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죠. 과거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또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찬의 바로 출발 또 기원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의미 있는 식사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조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이제 준비해 와가지고 아마 식탁에서 넉넉하게 먹고 또 넉넉하게 마시면서 주님의 이 남기신 이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성찬을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될 거룩한 성례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의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임하셔서 그 조그마한 빵 조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또 포도즙을 받아 마시면서 이것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식탁이고 나는 영생의 양식이요 음료인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적인 힘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유익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은혜가 덜하겠지만 믿음으로 진실되게 참여하면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라고 이 성찬을 주셨겠습니까? 그 성찬에 담긴 그 의미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깊거든요.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상징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시행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31절로 35절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결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냥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도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33절에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그 당시에 하는 말은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단지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정말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죠. 근데 이제 연약함을 몰라서 그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자부를 합니다. 35절에 그들의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불과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뒤에 56절과 69절로 7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이제 큰 잘못이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또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그런 걸 또 아니더라도 일단은 인간적인 결단 하죠. 어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곧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흔들리거나 우리가 변질된단 말이죠.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결국은 내 목숨이나 내 유익에 어떤 악영향이 왔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싹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내 유익에 어려움이 올 때 내 유익이 사라진다거나 나에게 큰 손해가 끼친다거나 내게 큰 고통이 닥친다고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는 그냥 돌아서서 달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그 환경을 능히 뚫고 주님 앞에서 결심했던 것들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감당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오는 주일날 또 성찬을 행하는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도 간에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한 3가지인가 5가지 유익에 대해서 나올 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 떡, 한 포도주와 같이 초대교회 때는 큰 하나의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큰 하나의 떡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상 사람이 많아지고 편의상 조각조각 내고 잔을 다 다르게 해서 그렇지 지금도 유럽 같은 데서는 아직도 큰 잔에 이렇게 마시고 또 수건으로 닦고 또 한 사람
약간 잔을 돌려서 또 마시고 또 닦고 또 돌려서 또 마시고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우리는 하나다. 이런 연합하는 복을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참 서로 쳐다보지 않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